2012년 신종 플루가 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백신이 75%밖에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주사가 100%, 그리고 독일에서도 100% 백신 주사를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5%밖에 주사가 준비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 한참 많은 백성들이, 시민들이 서로들 싸웠습니다. 내가 빨리 맞아야 된다, 너가 빨리 맞아야 된다, 서로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제일 먼저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가 건강해야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제일 먼저 맞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먼저 맞아야 된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맞을 사람들은 군인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맞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편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맞아야죠. 아이들이 어린아이고 사랑스럽고 미래의 나라의 소망이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 노인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바로 이 아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인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먼저 맞아야 된대요. 의원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외국의 문물을 많이 배우고 또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건강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원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때가 벌써 8년이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종 플루보다 더 무서운 코비드-19가 와도 우리들은 투표를 하면서 가난한 이디오피아 나라와 같은 어려운 나라에게 무상 원조로 진단 키트를 원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질병본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여유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한참 미국에서도 제일 많은 그러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독일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영국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하루에 30명씩 확진자가 이하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수준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8년 전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었던가? 우리들은 진단 키트에 주목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젠 회사 대표 천종윤 씨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우한에서 한참 코로나가 아주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이때에 아직 확진자가 없었는데, 확진자가 아무도 없었던 1월 16일부터 천종윤 대표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아주 큰 전염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자 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불과 3주 만에 2월 5일 날 첫 번째 진단 키트를 생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보름 후에 아주 심각한 단계로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때에 천종윤 씨는, 대표는 자기 회사 395명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진단 키트를 만드는 곳에 집중하라 해가지고 심지어 박사학위 받은 직원들까지도 진단 키트를 만드는 일에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루에 우리나라가 25만 명이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00만 명이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요구를 할 때 미국의 FDA가 식품의약국에서 승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숨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30명 이하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21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를 사고 싶어서 너도 나도 줄을 서면서 한국의 진단 키트를 요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121개국 정도가 됩니다. 더욱이 국가 원수들, 21명의 국가 원수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로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미국의 유명한 세계 질병 퇴치에 앞장서는 빌 게이트 이사장, 재단 이사장, 빌 게이트 이사장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 이 퇴치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퇴치하고 있는 여러 표본이 세계적인 표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서로 협조를 하자라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강국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비로소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줄 수가 있구나. 우리나라도 어려운 나라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구나. 바로 이러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선진국이 다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의료의 선진국 반열에 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감회로운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나의 가장 큰 지금의 소원입니다. 어느 때까지 답답하게 집에서만 성수주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의 가장 큰 기쁜 소원이 있다면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활절 예배로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저에게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제 이러한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다 퇴치되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소풍도 가고 자유롭게 생산활동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하십시오라고 말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의 지금의 가장 큰 기쁨의 소원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기쁨을 준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기쁨은 곧 자유함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최고의 기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었던가?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곳인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올라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출입을 못하고 다락방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인 이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지. 그래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여야 된다. 그 다음 차례는 제자들이다 라고 소문을 들을 때에 이 제자들은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문을 제자들이 들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워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자기들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오는 발자국 소리만 나더라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꼭 걸어 잠가 두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문을 꼭 잠가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죽은 예수가 그것도 발자국 소리도 없이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평안하느뇨 평안을 묻고 계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기절할 뻔봤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상에 문에 대못을 질러놨는데 예수가 어찌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가 제자들 발 앞에 서 계시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이십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령인 줄 알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령은 뼈도 없고 살도 없는데 나는 다 있노라.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생선을 달라라고 하시면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못 박힌 손과 창자국, 허리에 창자국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두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인 이곳에 갑자기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오히려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무척 놀랐는데 이제는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고 있는데 이 놀람은 어떤 놀람입니까? 공포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부활해서 나타난 예수 때문에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의 공포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상처나고 터지고 십자가 지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죽은 예수가 아니었던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예수,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다시 오시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과 그리고 또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문을 꽝꽝 닫아놓은 이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평안하느뇨 라고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잡수시고 나타나셨던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으나 무덤에서 영원히 있지 아니하고 다시 무덤을 뚫고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 부활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예수가, 무덤에 묻히신 예수, 영원히 무덤에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다시 사신 예수는 전능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사내들인 다 물리치고 대적자들 다 물리치고 또 마귀 사탄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바로 이 사탄 대적자를 물리치고 무덤을 뚫고 이기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우리들의 구세주요, 생명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왕의 왕이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 다시 사신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를 만나는 것,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왕의 왕 되신 예수를 만날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왕의 왕 되신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고 가장 큰 기쁨과 환희로서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사셔서 메시아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공포, 두려움, 이것을 물리쳐 주신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 중에 기적, 온 세상의 가장 큰 기적,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시 우리의 스승,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바로 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다시 사신 예수, 무덤을 뚫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마귀도 물리치고 죽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다 물리치고 승리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물리치고 생명의 구원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무척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기뻐했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공포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눌림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의 눌림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뚫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우리의 공포도, 우리의 아픔도, 질고도, 두려움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승리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5살 때인가요? 6살 때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도 없을 텐데 이 기억 하나만은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가십니다. 자고 있는 저를 재워놓고 물론 늦게 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새벽 기도를 아버님과 함께 나가셨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가 빨리 깨버리고 말았네요. 깨어나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또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엄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포가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때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엄습해 오니까 왜 그리 오줌 마려운 것이 오줌이 더 급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한참 울고 있는데, 공포에 질려서 울고 있는데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옷에 실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줌을 막 누우고 나면 아주 시원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왜 옷이 젖어버렸는데 엄마가 옷에다가 그냥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공포 때문에 더 무서운 두려움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고 났는데 엄마가 오셨습니다. 옷에 오줌을 쌌어도 엄마가 오시는 것이 그렇게도 반가웠습니다. 엄마가 오실 때의 두려움과 공포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오실 때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 모든 공포는 다 사라지고 기쁨이 맺습니다. 내게는 엄마가 오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환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환희가 어느 때 있을까요? 바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환희는,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사랑과 기쁨은 예수가 내 영혼에 찾아오실 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실 때,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최고의 환희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문을 쾅쾅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들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참된 기쁨과 환희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절 여러분들의 영혼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으로 빛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이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답답하게 부활절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꽁꽁 문을 닫고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 답답한 우리들이지만, 온 세상이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늘 곁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부활주일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님께서 내 영혼에 우리 교회에 온 세상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실 줄 믿으며 주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해 온 세상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